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있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있어요. 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제 신비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이거 분별 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책을 주신 이런 경전을 주신 종교가 없어요.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면은 그런 신비적이고 황홀경 어떤 환상 보고 뭐 이러는 거, 뭐 직통계시 듣고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상 지식,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버렸어요. 거기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뭐 너 잘되게 해주겠다. 너 바람을 충족시켜 주겠다. 뭐 뭘 체험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에게 따르는 것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 원죄의 그 죄성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했던 그 마귀 권세가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런 거 잘 따라가기 쉽잖아요. 성경을 해석해도 말이에요. 막 어떻게 금식하고 내가 어떻게 그냥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또 막 금식하고 고행하고 수행한 그런 그 샤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상당히 그렇게 그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딱 보면 그냥 그게 굉장히 막 은혜스러워 보여.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제가 또 이제 지난주에는 내가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윤리에 대해서 말해요. 윤리. 두 가지 윤리가 있어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본주의의 그 윤리와 인본주의의 상황윤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윤리가 있다는 것. 신본주의, 신학의 윤리, 인본주의, 철학의 상황윤리. 이 상황윤리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상황윤리가 서구의 그 종교개혁의 그 진영들을 다 잠식해버렸어요.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다 잠식해버렸어요. 종교개혁의 그 현장이었던 스위스가 그렇죠. 청교도 역사가 그렇게 왕성했던 영국의 역사가 그렇죠. 네덜란드의 그 독립의 그 위대한 역사요. 80년 전쟁을 통해서 독립한 그 네덜란드의 그 정신이 다 이 상황윤리에 다 지금 매몰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 그 윤리와 인본주의 그 상황윤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적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오늘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윤리적 토대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앞서 말씀드렸어요. 신본주의는 윤리예요. 인본주의는 상황윤리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교회사 시기의 주요 시기를 통해 신본주의 신학 전제 윤리와 인본주의 철학 개연성 상황윤리가 어떻게 발현되고 상호작용했는지 분석하고 제네바 종교개혁의 신본주의적 가치를 제거하거나 변제시켰을 때 나타난 사회적 문제들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진단하며 현대사회에서 개혁주의 신앙이 제시할 수 있는 윤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의 중요성,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칙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말씀의 권위를 윤리의 최상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인 교회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첫 번째로 핵심 개념을 우리가 정의해 봅시다. 신본주의, 신학, 전제, 윤리 이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 안에서 학문한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전제의 방법으로, 신학은 윤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초대교회의 진영을 갖다가 이어받아서 회복해서 신학은 삶으로 표출되어야 된다. 교리는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다. 계시의 신앙은 행위의 기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이 없는 예배는 주술행위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윤리적인 삶이 없는, 그 실천이 없는 예배는 주술행위다.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자기 바람 충족시켜 주려고, 자기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샤머니즘, 미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해요. 신본주의는 신학이에요. 그 신학은 전제예요. 거기에서 윤리가 있어요. 윤리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십계명에 기반한 거예요. 성경 십계명에 기반한 것이에요. 핵심 윤리의 궁극적 근거가 하나님의 존재, 속성, 계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리의 궁극적 근거는 하나님 존재, 그 속성, 그 계시, 그 성경 말씀에 있다고 본다.
특징이죠. 절대적인 도덕적 규범, 그 준수를 강조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을 멸시하고 미신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샤먼 노릇하고 샤먼 따라가 다니는 그런 것이죠. 자기 바람 채워주는 데 찾아다니는. 인본주의 철학 개연성 상황 윤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인본주의는 철학이에요. 아까 신본주의는 신학이죠. 인본주의는 철학이에요. 이것은 개연성이에요. 전제가 아닌 개연성이에요. 가정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 윤리를 표방한다는 말이죠. 핵심은 윤리적 근거가 인간의 이성, 경험, 자율성, 복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신본주의고 윤리와는 다르죠. 윤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 속성 계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철학 개연성 상황 윤리는 그 근거가 인간의 이성, 경험, 자율성 그리고 상황에서의 그 판단이 있다. 이게 모든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다 변해요. 특징이죠. 이것은 뭐냐면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윤리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대적, 유동적 윤리를 주장한다. 행위의 결과나 효용성을 중시한다. 사랑, 선의 등 추상적 원칙 아래 개연적 판단을 내린다. 찾아가는 방식으로,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방식으로. 잠언 16장 25절 말씀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6장 25절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사적 흐름 속에서 윤리적 갈등과 개혁주의적 평가를 해보는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순수한 신본주의, 신학, 윤리의 정점이었습니다. 신학은 윤리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약간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걸 구분하는 것이 이게 윤리예요. 이걸 구분하는 삶을 윤리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분하고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예배와 미사라고 하는 두 그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초대교회의 시대적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에 기반한 철저한 신본주의, 윤리,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 고백과 사랑과 공동체 윤리를 실천했어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전도를 하게 되면요, 약 3년 정도 양육 기간을 거쳤대요. 전도가 되면 교회 예배로 바로 데리고 가질 않았어요. 3년 동안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과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구분해 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으로 바꾸게 되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 사람은
특정하여 부름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판단을 하고 세례문답을 시작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이거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그 로마의 그 플론이라고 하는 그 행정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조사해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이 행정관이 있었어요. 그의 그 기록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요. 도덕적 규범을 갖고 살아요.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집이 있는 사람은 방이 5개면 5가족을 모여 살고, 방이 6개면 6가족이 모여 사는 거예요. 방이 3개면 3가족이 모여 사는 거예요. 왜? 집 없는 사람들이 많고 나그네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 한 가옥에 여러 가정들이 살아요. 그런데 플루니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이들은 한 가옥에서 여러 가정이 이렇게 함께 사는데 침상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황제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침상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 사람들은 그 단계 되면은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강자가 그냥 다 독식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그 윤리적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그렇게 지켜가면서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주었던 거예요. 공동체적 윤리가 실천된 위대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다양합니다.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하고 갑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적 진리에 가장 충실했던 시기로 오직 성경 정신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회의 순수성과 본질적 사명에 대한 귀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믿고 그 윤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에 와서는 그 초대교회의 신본주의가 변질됩니다. 인본주의를 수용합니다.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콜라학을 만들어서 스콜라학을 발전시켜 갑니다. 다시 말할게요. 초대교회의 그 신본주의를 변질시켰어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수용했어요.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스콜라학을 발전시켜. 스콜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를 증명한다. 이 스콜라학으로 신존재를 증명했어요. 이 삼위일체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위험성을 구분을 못해. 신학을 한 신학자들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목회자들도 이 구분을, 이것을 갖다 이것이 위험성을 몰라요. 이걸 안 돼.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신존재를 규명할 수 있어요? 그 글들을 읽어보면 참으로 지혜롭고 그냥 그럴싸하죠.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만은 신존재를 규명한다는 그런 논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표면적으로는 신본주의를 표방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표면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황권과 교회의 제도적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의 권위, 교회의 전통, 그 제도, 이것이 성경 위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을 통해 이성적 탐구가 시작되지만 교회 권위 아래 종속된 그런 면이, 이 교회 권위 아래 모든 것을, 그 신학을 종속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죄부 판매 등 인간적 공로를 내세운 행위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신본주의에 기반한 은혜론이에요. 그런데 이 중세교회에서는
인본주의에 기반한 선행 구원론이에요. 행위가 앞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은혜로 구원도 받고 은혜로 복도 받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개념을 변개시킨 중세교회는 헌금을 해야만이 구원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조상들도 헌금하며 쿵 하고 떨어짐과 동시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귀신들이 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는 교회에 그냥 가서 그냥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들을 그냥 해 되니까는 그냥 교회는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의 그런 그 유산들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들을 보고 바라봐야 돼요. 이런 관점 없이 그냥 아이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냐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느냐고,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의 권위가 인간의 전통과 교권에 의해 가려지고 왜곡된 시기예요. 인간의 공로를 앞세운 윤리는 성경적 구원론과 충돌하는 인본주의적 경향의 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예고하는 배경이 되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염려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선행 구원론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중세교회 이후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로서의 회귀죠. 중세교회는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고 하는 스콜라학의 시대라면은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로 회귀하는 그 시기라고 봐야 돼요. 시대적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은 약화되고 인간의 존엄성, 이성, 예술, 과학 등 인간 중심의 가치가 재발견된 시기, 고전 문화 복원을 통해 세속적 가치와 개인의 능력을 긍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기독교 영향을 받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고전, 그 문화를 복원했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과 창조성의 고향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도덕성을 거부했다는 것. 동시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될 시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도덕성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씨앗이 심겨진 지적 배경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력과 세속 권력의 부패는 지속되고 중세교회에서 교회와 세속이 부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는 지속되고 특권층들의, 권력층들의 향락 추구는 극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어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본주의 윤리로의 회복. 그래서 신본주의로 회복이 돼서 근대적 가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이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관점학당에서 이걸 누누이 좀 쉽게, 좀 간명하게, 명료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대적 특징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며 신본주의의 그 윤리로 급진적으로 회복이 일어난 시기예요. 아주 그냥 파격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윤리, 직업 소명설, 언약 윤리가 강조되었어요.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은 십계명에서 기반한 공평과 정의의 사회 건설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그 교회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그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지는데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공평과 정의의 사회 건설, 이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양상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은 중세의 오류를 바로잡고 초대교회의 신앙과 윤리를 회복하려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신본주의 윤리의 가장 강력한 형태이자 실천적 구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네바 종교개혁은 만인제사장설, 직업수호명설, 예정설을 기반해서 개인의 권리, 제한적 통치, 이것은 권력자들이 너무 그냥 부패한 그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 통치를 가르쳤고, 법치주의 등을 강조함으로써 훗날 근대 문명을 발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영향력 측면에서 근대 태동까지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대 문명은 제네바 종교 개혁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것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자들의 본래 의도인 철저한 신본주의적 사회 건설과는 달리 이후 세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본주의적 가치로 전용되는 역설을 낳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그 신본주의적 정치, 신본주의적 윤리 토대, 신본주의적 사회,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놨는데 이것이 근대 문명에 접어들면서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아까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그 신본주의 그 전제 윤리가 중세교회에 와서 변질된 것과 같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 문명을 태동하기는 하지만은 그 근대 문명이 세속화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이 원래 심어주고자 했었던 그 정신이 희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다 변질되고 다 타락하게 돼요. 점진적으로 제가 이제 살펴드리겠습니다. 근대 문명입니다. 이 근대 문명은 이성의 시대 개막과 세속화의 초석을 놓는 이 근대 문명. 아까 이 근대 문명이 태동되는 것은, 출발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제네바 종교개혁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에 기반한, 그 도덕성에 기반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출발하게 되지만, 이것이 인간 이성의 시대로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직시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오직 성경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대 문명의 시기적 특징은 과학혁명, 합리적 사고가 전면에 부상하며 인간의 이성을 모든 것의 주체로 삼는 이성 중심주의가 확립되었다. 시작은 그렇게 제네바 종교교육의 그런 그 많은 영향을 받았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러죠? 그 도덕성을 이제 외면하고 이성 중심주의가 점점 확립해져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말하자면 그렇게 범죄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고 융성하게 해주셨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중세교회에 또 변질되잖아요. 이것이 르네상스에 더 고착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빛을 비추어 주었지만은 또 계몽주의가 그렇게 근대 문명이 태동되었지만 근대 문명이 또 그렇게 이성 중심을 확립하고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고 그래요.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밀려났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성경학당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이 공적 영역에 어떻게 기여해 있는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그 제도와 그 기관과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의 그런 도덕성과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 안에서 이렇게 참으로 보배로운 이런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개인이 믿고 천국 가고 개인이 믿고 개인이 복을 받고 한 그런 종교로 밀려나게 됐다.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네덜란드 역사, 미국의 역사들을 제가 성경학대에서 살피면서 이 과정들을 제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 주권 및 민족 국가 개념이 확립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제네바 종교계에서 비롯된 신본주의적 윤리적 뿌리를 점차 걷어내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걷어내. 이게 이 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봅니다. 과학적 발견이 창조 질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이 계시보다 우위에 서면서 그랬죠. 인간의 이성이 계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서면서 신이 필요 없는 세계관이 태동하게 되는 그 위험을 안고 시작되었다. 근대 문명은 특히 제네바 종교개혁이 심어놓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의 긍정적 씨앗들이 신본주의적 윤리적 뿌리 없이 성장하면서 세속적 인본주의로 변질된 위험성이 커져가는 시대였어요. 이에 대하여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대 문명에 이어서 우리가 살필 것이 뭐냐면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는 인본주의 윤리의 다양한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윤리가, 아까 윤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황 윤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몽주의에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시대적 특징입니다. 인간 이성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며 전통과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윤리를 신의 명령이 아닌 인간 이성 또는 감성에 기반한 자율적 합의로 간주했다. 윤리를 자율적으로. 이 계몽주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 관점학당에서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다루어가는 건데, 우리 기독교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타락되어 가는가, 어떻게 썩어져 가는가, 어떻게 만물보다 부패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가. 계몽주의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를 부정하고 인간을 신격화한 인본주의 정점,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충소했다. 아까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약화시킨 근본적인 도전이 이 계몽주의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프랑스식 계몽주의가 있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는 거예요. 프랑스 계몽주의는 급진적 반교회적 성향을 떼요. 프랑스 계몽주의는 급진적인데 반교회적, 반기독교적 성향을 뗀다 이 말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강좌를 통해서 내가 이걸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진전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정치, 성혁명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성만능주의와 인간 해방을 강조하죠. 기존 사회 및 종교 질서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인성과 자율성을 과신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려고 한 극단적인 인본주의의 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랑스 계몽주의를. 반면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프랑스 계몽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하며 경험론적, 도덕 감각론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상식 철학을 통해 급진적 회의주의를 견제하기도 했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뭐 이런 토대들이 있었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 계몽주의보다 덜 적대적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윤리의 궁극적 토대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도덕 감각론은 인간 타락으로 인한 도덕적 불완전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그 한계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근대 이후 인본주의 윤리의 구체적 발현과 신본주의를 거부하는 양상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본주의 그 상황 윤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듭지어 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본주의를 거부하는 양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그 도덕성을 거부한 것이란 말이에요. 살펴봅니다. 이 시기 인본주의의 윤리 전개는 제네바 종교개혁의 신본주의적 가치를 제거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한 결과이며, 그 결과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적 토대와 질서를 흔드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시대 특징입니다. 인간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여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는 이념이죠. 자본주의를 비판했죠. 계급 혁명을 통한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를 부정한 것이죠.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그걸 거부한 것인데, 이것이 낳은 그 산물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들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적 윤리를 거부했어요. 역사적 유물론으로 해석하며,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며 종교는 아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의 근원을 인간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계급적 이해관계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한 성경적 윤리의 절대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했어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산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고. 공산 진영이 그 혁명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의 책임과 죄성을 부정했어요. 개인의 문제, 사회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면 개인의 내면의 죄성과 책임감을 희석시켰어요. 사유재산권을 부정했어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부정하고 공유화를 주장하며 성경이 인정하는 청지기적 사유재산 개념을 철폐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동의 것으로, 국가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쉽게 말해서 또 그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그 말할 때도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소유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서 뭐냐면은 여자를 갖다가 공동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 칼 막스의 이념 속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자를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산도 공동 소유로 해야 되냐면 여자도 공동 소유로 해야 된다는 그 이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이론이 나중에 이제 성정치 성혁명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경제적 공동 소유를 주장하게 된 거죠. 성정치 성혁명은 그 신마크시즘, 신좌파는 여성을 성적으로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개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니체와 프로이드, 마르쿠제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교만한 인본주의의 극치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죄성 해결 없는 시스템께서는 결국 새로운 압제를 낳을 뿐이라.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독재를, 계급 사회를 이렇게 결과물로 내놓았죠. 민주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전체 집단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상, 언론, 종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정했단 말이에요.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자기가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싶은 이 결정권이죠. 이것을 갖다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직 독재로 그냥. 권력 집중과 독재죠. 소수의 엘리트 집단, 공산당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 부재로 독재로 귀결되는 경향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초래한다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권력 분립과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진단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제네바 종교개혁이 가르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 윤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결과예요. 인간 스스로 지상낙원을 건설하려는 인본주의적 교반이 폭력적 전제주의로 독재 체제로 귀결되는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성해방, 성혁명, 성정치입니다. 시대적 특징, 1960년대 이후 성에 대한 전통적 규범과 윤리 해체 운동 시작됐고, 성적 자기결정권, 다양한 사회적 성 정체성 인정, 성애적 쾌락 추구의 자유가 강조되고, 이를 정치적 의제로 삼아 법적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이 성정치로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되어 왔어요. 앞으로 더 극단으로 갈 거예요. 응? 이것을 정치적 의제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 할지 뭐 동성애에 관한 문제 뭐 이렇게 지금 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요. 기독교 윤리를 거부한 것이 이것은 성경적 인간관과 창조 질서를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성의 이분법적 질서를, 각 성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관적 선택의 문제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사회적 성이라고, 젠더라고 그러죠. 젠더. 그래서 성 정체성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3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 성 정체를 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뭐 100가지로 또 구분된다고도 해요. 또 성경적 성윤리와 결혼 제도를 해체하려는 그 시도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어요. 결혼 외의 성관계, 동성애,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성행위를 긍정하며 결혼과 가정의 정의를 재해석하며 성경적 성윤리의 기준을 파괴하고, 그리고 근친상간을 권장하고 소아성애를 권장하고 다자성애를 권장하고 동성애를 권장하고 수음, 짐승하고 교합하는 걸 권장하고 인형애를 권장하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아주 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또 하나는 생명윤리를 부정한다는 사실. 임신 중절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정당화하거나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임의로 규정하는 등 성경적 생명 존중 사상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창조 질서와 성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발현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성을 왜곡하는 모습이며 성경적 가치로 회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예요. 또는 왜곡. 진정한 다양성과 관용을 왜곡시켰어요. 다양성과 포괄성을 명분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차별주의라고 낙인 찍고 사회적 법적으로 배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 현실에 다가왔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 1공화국이 가고 1공화국 이승만이 독재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야하게 되죠. 하야하게 돼서 2공화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장면 정부. 장면 정부라고 그래요. 윤보선 정부라고 하지 않냐고. 장면 정부. 2공화국.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냥 초등학교에서 데모하고 중학교 학교들마다 데모하잖아요. 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데모를 했대. 경찰들도 데모를 했대요. 군부대에서도 데모를 하고 논산훈련소에서도 데모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데모. 사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렇게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도덕적 규범이 사라져버린 그 혼란 속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지도자가 딱 나와가지고 혁명을 하고 반공 멸공 사상을 가지고 좌파 사상이 한반도에 우리 남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해서 산업화에 발맞춰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상적 흐름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그 토대가 지금 무너지고 좌파 사상들이 지금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승만, 박정희, 또 말하자면 박근혜, 이명박, 우리 윤석열 정부와 같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들의 대표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런 불행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 좌와 우를 잘 분석하고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독교로서의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제 두 가지 좌파와 우파에 관한 얘기도 내가 또 이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양성과 관용의 왜곡이 되었고 민주적 절차의 남용과 문화투쟁,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소수 집단의 이념을 법제화하려 하거나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소수 집단의 이념을 갖다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이번 정부의 지금 개헌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정치 발언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을 갖다가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법제화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가 바르게 보고 성경적 대안을 내놓자 이 말이에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자유, 이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있었던 이런 논제들이에요.
중세에는 이단을 다 죽였거든요. 이단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는 이단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핏된 사명으로서 그들을 설득해가는 그런 그 절차를 밟는 것이지, 예? 그렇게 막 죽이고 막 그렇게 막 씨를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에 대한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개혁주의는 이것을 지향했단 말이에요. 특정 이념을 보편적 진리인 양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기독교가 좌와 우에 윤리와 상황윤리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진단입니다. 성해방, 성혁명, 성정치 또한 제네바 종교개혁이 강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성윤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거부한 인본주의적 흐름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욕망만 앞세워 사회의 윤리적 토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제네바 종교개혁의 가치를 거대낸 천박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근대가 태동할 때 제네바에서 그 영향을 받고 근대가 태동하는데, 이 근대 문명은 뭐냐면은 개인의 권리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그 원칙이죠. 이게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온 거예요.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이게 얼마나 보배롭고 그 시대에 등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오면은 천박한 민주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이렇게 됐어요. 천박한 기독교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직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리고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시대적 특징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제네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근대 서구 사회에 뿌리 내려졌지만 그 신본주의적 윤리적 뿌리, 하나님의 주권, 성경적 청지기 정신, 공동체 책임을 걷어낸 본래의 긍정적 가치들이 왜곡되고 변질된 양상이라는 말이에요. 천박한 민주주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된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도덕성, 성경의 그 청지기 정신, 교회 공동체의 그 윤리, 이런 것들을 망각하게 되니까 천박한 기독교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 위대한 기독교가, 가톨릭과 불교는 신뢰도가 60%대예요. 60%대. 가톨릭과 불교는 신뢰도가 60%대인데 기독교는 18%였다가 13%, 14%로 떨어졌대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우리가 대안을 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믿습니다. 11조 내고 복받아라. 주일 성소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라. 복받아라. 섬기고 복받아라. 이런 미신 나부레기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성경으로, 성령 역사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이 보배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박한 민주주의가 되고 천박한 자본주의가 된 것, 천박한 기독교가 된 것은 기독교 윤리, 민주주의 윤리 거부를 양상했다는 것이에요. 거부한 양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윤리, 민주주의 윤리를 거부한 양상이에요. 천박하다 이렇게 된 것은. 천박한 민주주의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 기준이 사라지자 단순히 다수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어요.
축고와 공동선에 대한 탐구 부재, 개인의 자유, 공동체적 책임으로부터 분리되어 이기주의로 흐르고 포퓰리즘과 파벌주의가 횡행하게 됐어요. 천박한 자본주의죠. 직업 소명설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 사라지고 오직 이기적인 이윤 추구와 탐심만이 목적이 되었어요. 인간을 소외시켰고 환경 파괴, 극심한 빈부격차, 비윤리적 경영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심화되었어요. 기독교 윤리를, 민주주의 윤리를 거부한 양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떠난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도덕적 혼돈을 초래했어요. 청지기 사명을 상실한 자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제적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어요. 진단합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이 제공한 신본주의적 가치들, 즉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기반한 도덕적 기초를 걷어내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래의 고귀한 이상을 상실하고 천박한 형태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한 강같이 흐르게 할 자다. 아모스 5장 24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현대교회입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속에 윤리적 혼돈과 정체성을 모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현대교회의 시대적 특징은 계몽주의와 근대주의 이후 인본주의적 사상들의 영향이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세속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 극심한 상대주의 속에서 윤리적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개인의 감정과 경험, 욕망이 윤리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어요. 사회정의, 환경, 생명윤리 등의 복잡한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윤리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서 교회조차도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계몽주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윤리적 혼란 속에서 복음의 유일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신본주의 윤리를 굳건히 붙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본주의적 윤리를 굳건히 붙잡아야 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했죠. 탈근대 해체된 진리와 윤리에 아까 근대를 벗어나자고 하는 니체가 탈근대를 외치면서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외친 것이 있었죠. 노예도덕과 군주도덕, 초인 이것을 말하면서 그 다음 프로이드는 성애와에 기초한 정신 분석학을 갖고 모든 그런 그 사회의 그 영역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잠식해 버렸어요. 시대적 특징입니다. 탈근대에 해체된 진리와 윤리에서의 시대적 특징, 근대적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탈근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합리적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을 갖다가 필요 없다고 말하자면 벗어버리는, 자율이라고 하는 핵심을 붙잡고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진리, 보편적 가치, 거대 담론의 해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개인의 경험과 해석이 중요시 되었어요. 윤리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기 쉽게 되었다.
윤리라고 하면 공동체적인 그 범위에서 윤리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윤리예요. 그래서 남을 타치하지 말으라는 거라. 자식들을 갖다 훈육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걔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타치하지 말아. 이런 개념들이 그냥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가르쳐 놓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것들이 만연하고 전부 그냥 이렇게 자율성만 강조를 하다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도덕성과 절대적 주권성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윤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면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제거하고 고속도로에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유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봅니다. 근대 인본주의 논리적 귀결점으로서 모든 것을 해체하고 상대화함으로써 오히려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케 하는 영적 공허를 야기했어요.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는 경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유일한 진리성을 더욱 선명하게 선포해야 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혁주의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교회를 위한 개혁주의적 대안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적 도전과 인본주의적 사고 심화 그리고 탈근대의 혼돈 속에서 개혁주의는 다음의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오직 성경의 절대적 권위 회복. 내용은 모든 윤리적 판단과 삶의 기준을 인간의 경험, 이성, 감정, 근대적 계몽주의 태도, 심지어는 시대적 유행이나 문화적 상대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에 두는 것이에요. 상황윤리, 결과주의적 윤리 등 상대주의적 윤리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삶을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 실천적 측면은 개인과 공동체 삶 속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꾸준한 훈련, 설교, 교육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과 윤리관을 견고히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재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윤리의 주체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인간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림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개인의 욕망, 사회 이념 등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고백하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적 관계 윤리 강조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사랑과 순종을 바탕으로 이웃 관계, 사랑과 정의를 형성하는 윤리관을 세워야 돼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책임과 사랑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해방과 같은 개별적 욕구 추구를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질서 속에서 윤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섬김과 공의를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약자를 돌보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전적 타락과 전적인 은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용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 모든 사회 이념의 한계와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고
인간 스스로 완전한 진리나 윤리 기준을 세울 수 없음을 인식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개와 윤리적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탈근대가 보여주는 모든 것에 대한 회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자, 말씀에서 찾자 이 말이에요. 실천은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품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 명령의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을 기억하며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만 두지 않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청지기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속적 이념과 구별되는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요즘 말하자면 사례되신 찰리 커크, 순교자라고 봅니다. 저는 찰리 커크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정말 참 가슴 깊이 참으로 뉘우치는 바입니다. 실천 각자의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 속의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고 대안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말씀에 있어서 근대 문명의 역사를 극복하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신본주의 윤리에서 시작하여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 인본주의가 만개한 계몽주의, 그리고 근대 이후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변동,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해방, 탈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윤리적 토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받아 왔습니다. 핵심 진단입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의 신본주의적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정치와 같은 극단적인 인본주의 이념들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동시에 제네바 종교개혁이 심어준 윤리적 뿌리를 거대는 결과 근대 문명의 긍정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마저도 천박한 형태로 전개되는 심각한 역설을 낳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다짐을 우리가 해봅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윤리적 혼돈 속에서 개혁주의는 다시 한번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세상의 영원한 소망과 진정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윤리, 신학에 기반한 변치 않는 윤리, 철학에 기반한 상황 윤리,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 도덕성과 절대적 그 주권을 인정하고 받드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릇되게 치우쳐가고 있는,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윤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빛을 줄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수 진영에, 하나님의 뜻을 진보 진영에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 위에 서서 이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윤리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 도덕성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그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